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추운 날씨예요. 너무나도 추운 날씨고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조차도 요즘은 건강 두고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실 정도로 이게 건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감기라든지 몸살이라든지 하다못해 요즘은 또 코로나가 재유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육신 가운데 많은 허다한 공격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의 은혜. 예, 말씀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좀 진부한 질문 같지만 데살로니가전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진부하단 말을 괜히 썼나 보네요. 이렇게 힘있게 대답하실 줄은. 자, 개척교회로서의 기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개척교회 정신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이쪽에서 지금 개척교회 하니까 이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재림의 소망 지금 나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예, 주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걸 이제 다들 생각하고 계시면서 자, 좀 못된 질문. 자, 교회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영적 유기체. 아, 지금 이 여기를 살려주셨어요, 지금. 그럼 저는 이제 이쪽 보고 얘기해야죠. 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기대했던 대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를 처음에 얘기하신 분은 없어도 영적 공동체 얘기한 누군가는 신적 공동체, 신성 공동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써놨는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답을 알았죠. 영적 공동체, 신적 공동체, 영적 유기체가 모인 교회는 무슨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지키고 있는 교회.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회. 예, 제가 왜 지금 지키는 에서 잊지 않는으로 바꿨을까요?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이들이 잊지 않는 거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그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까요? 사랑과 희생.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랑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온전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사역을 지금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반증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사랑을 주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바로 이 마음이 오히려 내가 지금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반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러했듯이 나 역시도 그냥 희생을 자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행실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도 흠이 없이 사도 바울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접어들면서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이 어떠한지 또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누군가가 믿지 않는 분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믿지 않는 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같지만 실상은 그 이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역사한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는 나. 예, 정확히는 믿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 굳건한 신뢰 있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장소는 그냥 구덩이에 불과하고 어떤 장소는 르호봇이 된다는 거죠. 어떤 장소는 우물 파면 나오는 물구덩이가 되는 거고 어떤 장소는 파도 메마른 땅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믿음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13절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나한테 잘해서요? 내가 원하는 방을 이끌림을 받아서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 즉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실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보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 근데 나는 아직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린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 온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낙심하지만 이미 그분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최소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어. 자, 또 요즘 세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즘 시대에 그런 분들이 흔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존경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못 믿어요?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못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 즐거워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기뻐서 즐거워해야 돼요. 왜일까요? 그럼 그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최소한 믿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가능성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네, 우리 양육했을 때 우리 장로님이 한마디 딱 끝나셨죠. 서론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 목사님 결국 나만 잘하면 되네요. 예,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는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격하는 시대가 과연 존재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하다못해 명분까지도 그들이 가져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다못해 이단의 실수 역시도 그냥 뭉뚱그려서 성도가 신도가 그렇게 한다라고 뭉뚱그려서 언론을 표출할 정도로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 허다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아예 예수님이 웬 말입니까? 성경이 웬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바라죠? 그들이 왜 실망합니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 한번 저다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 예, 그걸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지금 뭐 내 배우자가 믿음이 한 바울 정도 안 돼서 슬픕니다.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뭐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기쁨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정하는 거에서 멈춰 있어야 됩니까? 내가 빨리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빨리 변하면 그 인정한 영혼이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친구가 됐든 그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일단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분명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14절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사도 바울의 감사가 담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이렇게 교회학교나 청년부, 신혼가정부를 운영할 때 항상 우리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두고 기도할까요? 자, 무엇을 두고 기도할까요? 그죠? 예, 침묵이 정상인 겁니다. 예, 뭐 제 마음을 어떻게 알 수는 없죠. 딱 하나 두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바빠도 하나는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의 입술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바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설교가 인본주의적이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숙제를 지금 제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보지 않아요. 이분의 마음이 있는지, 이분의 기도가 담겨 있는지, 딱 그거 봅니다. 예,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역시 믿고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네, 지금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진시한 자세를 회고하면서, 그 진시한 자세가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번을 강조했을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 지금 통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러면 제 귀에는 안 하는 사람들의 입술만 보인 거죠. 네, 이게 신기할 정도로 여기서 딱 이렇게 보는데,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소리가 들리고요, 대답은 안 하신 분들의 입술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쵸? 네, 지금 애써 눈길을 피하면서, 저 눈길은 내가 아니겠지 하면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 눈길은 내가 아니겠지 하면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 무엇으로 보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1독해야지, 2독해야지, 3독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절을 보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진도가 창세기에서 안 나가도 좋아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안 나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게 아무도 웃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1장 1절이 여러분들 설교가 이게 몇 시간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진짜로요. 또 이러면 호승심이 또 생기죠. 네, 지금 눈빛들이 신뢰 눈빛이 아니라, 또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신가 보다, 또 이렇게인데, 자, 이번 주에 저희 양육 받았을 때 서론이 2-3시간 갈 줄 아셨습니까? 예. 굳건한 믿음 있는 자들. 예. 말씀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그 깊이와 너비가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한 절을 봐도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자,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보여지십니까? 아멘이 나온 분도 있지만 지금 빨리 끊었어요. 네. 아멘이 안 나올까 봐. 아멘이 안 나올까 봐. 근데 감사하게 아멘 해주셨어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뭐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때는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때는 왜 나는 말씀 봐도 감동이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말씀이요? 내가 감동이 없는 그 말씀, 그냥 말씀을 봤는데 어떤 느낌도 없는 그 말씀이 사실 나에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정도로 방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뭐에 반응하십니까?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반응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용도세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편이시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계시는데, 유독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한다, 유독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우리는 이미 미션이 딱 정해진 거죠. 어떤 미션입니까? 이 말씀이 승부처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해결의 승부처인 것입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무엇으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죠.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상황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거, 의심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항변할 수 있는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항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아주 진실하고도 열정적인 자세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서두에 보면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에 대한 진실한 자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감사가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잠시라도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로서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통화가 되고 하는 것도 아닌데 편지를 받아봐야 아는데,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 갈라디아 교회 어땠습니까? 돌아갔습니까? 그대로 잘 믿음으로 견지했습니까? 돌아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을 잘 견디지 못했어요.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지금 경험은 믿음으로 잘 인내한 성도들의 경험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항상 승리한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감사가 잠시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실로 선포되는 연약한 종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작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거예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려고 했는데 통하지가 않겠네요.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무엇만 하면 될까요? 계속 같이 중보하면서 감사함을 중보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실까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같은 광야인데 누군가는 르호빗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함정 구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덩이인데 누군가는 생수가 흘러넘치고 누군가는 맨날 그 함정에 빠져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인생을, 왜 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원망의 구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 우리가 걸려 넘어졌을 때 누구만 보여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물이, 은혜의 강수가, 은혜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않고 상대의 은혜의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오늘 저는 그냥 작정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다못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나시면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화장실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중독성. 네, 오늘 작정했습니다. 오늘 저희 작정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감사가 잠시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 어땠냐니까요. 경험 중에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만큼 그 결실들의 경험이 다 선하고 합당했나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아니, 은혜는 있죠. 결실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기억에 남는 모습은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 그 모습 하나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가,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겠구나, 믿음으로 승리하겠구나, 저들이야말로 아무리 고난이란 광야가 있어도 거기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숲, 풍성한 르호봇이 그들에게 존재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잠시라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격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뭐라 말씀드렸죠? 영적 리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리더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양이 있습니다. 나에게 양이 있다는 거예요.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든 중요한 거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이 어떤 성향이어서, 어떻게 고집스러워서, 지금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분석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 영혼은 변화될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그 영혼은 그냥 내가 너에게 보낸 영혼이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의 가치와 기대가,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비록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소망의 영혼이 있습니다. 변화될 영혼이 있어요. 감사의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감사해요. 예, 써놓은 대로예요. 왜 지금 내 눈앞에는 이렇게 소망을 안 보이거든요. 내 눈앞에 뭐만 보입니까? 현실적인 저 사람의 상태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내 삶의 여건만 보이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양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원망의 대상입니까? 귀하고 존귀한 대상입니까? 귀하고 존귀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질이 약했어요. 물질이 약했는데 나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기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엇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뭐가 생긴 거예요? 결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여건이 갑자기 뭐로 바뀐 겁니까? 감사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영혼이 나한테 뭐라가 된 거예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소중한 도구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 걱정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양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다를 바가 있겠냐라고 절대 먼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행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공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격이 있는데 그 영혼들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되었던 고린도 교인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요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본받아야 할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너무 작아요. 한 번 더요. 말씀을,
그것이 본받아야 될 요소의 시작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또한 감사, 칭찬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까? 한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지금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억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더니 무엇이 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었더니 수고를 다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해야 돼가 아니라 어떤 수고입니까? 사랑의 수고. 수고를 해도 힘들지 않아요. 수고를 해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먼저 사랑에 빚진 자,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자.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자의 모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수직적도 있지만 수평적으로 무엇을 나누라?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라.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니. 무슨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은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죠. 아침에 오니까 자기 전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라 전부 다. 아멘이 안 나올 타면 아멘 나오면 되게 감사해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인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근거 없는 인내가 아닙니다. 어떤 인내요? 소망의 맞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거를 확신한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그 영혼이 변화된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변화된다. 내 삶에 해결을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해결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것을, 이 감옥과 같은 삶을 벗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왜요? 내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승부 보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놓인 삶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엔 당연히 증거가 안 보이죠. 왜요? 그러면 사단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사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을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족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가운데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있으십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 아니, 우리 한번,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도는 됩니다. 있으십니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아직 믿음의 역사를 오롯이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허다할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은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다하지 못합니다. 수고를 드러내고 싶어요. 수고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망의 인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말씀을 승부를 건다는 건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행할 건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인 거예요. 오직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역자들은 그들이 양육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죄송하지만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어떤 자들이고요? 경성하는 자들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경성하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깨우친다. 이것이 경성하다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경성하다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경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살피고 주의하다. 교훈과 훈계를 목적으로 경고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역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혼을 항상 살피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말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게 교훈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훈계를 목적으로 경고함을, 경책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정확히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승리. 그렇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성도들을 훈련하려고 부름받은 주의 종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입술에서 쓴 메시지가 나온다. 감사하셔야 돼요. 사역자의 입술에서 정말 내 영혼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리고 정말 거북스러울 정도로 메시지가 강력하게 내 마음을 찌르고 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경성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데라고 이것을 깨우치고 있다?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사역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경성하는 존재이지 월급쟁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양들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역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벌써 이 득이양양한 미소가 보이시죠? 저의 기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벌써 느껴지셨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야 되니까 갑자기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성장입니다. 이제 못했잖아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나의 사명은 성장입니다. 네, 다 고백하셔야죠. 네, 맞아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Q&A 가졌잖아요. 제 표정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굉장히 기뻐했죠. 굉장히 기뻐했죠. 왜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제 슬슬 스텝을 밟기 시작하셨어요. 평생도록 기억할 겁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자, 그럼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왜 의구심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육신은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의구심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겨요. 이걸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죠? 양육받으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해소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럼 이 해소를 누가 시켜줍니까? 이게 사역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역자들이 오자마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육인 거예요. 양육인 거예요. 양육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사역자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경성해야 되고, 양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심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언제 가질까요? 와, 이거는 제가 써놓지도 않은 저희 승현이가 할 대답이었어요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 네. 언제 근심할까요? 본질에서 틀어졌을 때입니다. 너무 순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양쪽에서 맏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본질에서 틀어졌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 근심하게 돼요. 본질에서 틀어졌는데 고집을 피울 때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실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본질 아닌 것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는, 자, 어떤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경성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사역자는 뭐에 도움을 주는 자들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승리 위해서 주는 자들이죠. 자,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간데 5보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뒤로 갔어요. 그럼 몇 보를 걸어가야 되죠? 6보를 걸어갑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6보가 6보가 아니게 돼요. 왜냐면 이 한 보가 2배, 3배거든요. 그럼 사역자 눈에는 이걸 6보로 봅니까? 아니면 대략 8에서 10보로 봅니까? 이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잖아요. 8에서 10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보 뒤에 퇴보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사역자들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보가 한 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고집을 부리면 본질에서 흐트러지면은 이 한 보가 2보가 되고 4보가 되고 5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벌어졌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10보를 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보, 30보를 걸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단에서 언제 힘들어지냐? 5보를 걸으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은 어느 정도예요? 왜요? 이전에는 5보 걸으면 승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한 거는 한 25보, 30보를 걸어야 되는데 언제 힘들어진다고요? 5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았을 때 걸어가도 될 만큼의 여정을 걸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 피로도라는 게 옵니다. 영적 피로도라는 게. 그때부터 의구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다시 어떻게 되죠? 멈춰 있는다고 하지만 또 되고. 사는 여러분들, 돌이킴은 아무리 빨라도 빠른 감이 없습니다. 돌이킴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즉시. 지금 즉시. 내가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 상황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인정하기도 어렵고 돌이키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빨리 인정이라도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무엇으로 들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도 들릴 수 있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작게라도 역사해서 그것이 누룩처럼 크게 번질 수 있게 내 마음의 영역을 빨리 열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다시 원상복귀하느라 허다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인정이라도 하면은 뒤로 퇴보합니까? 멈춰 있습니까? 일단은 멈춰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무슨 작업만 하면 돼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경홀이요? 무시하면서? 그냥 쉽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오직 경외함으로. 예, 맞아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내 상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잘 알거든요.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본질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인정이라도 한다면 거기에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두려운 마음이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아직 도입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인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입술로 인정 아닙니다. 마음으로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 작업이 지난한 것 같지만 이게 해결의 시작입니다. 예, 맞아요. 근심하게 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흐트러지는 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스스로가 퇴보하고 있으면서 퇴보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이 사역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시길 바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 사람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을 위해서 경성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경성한다고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을 붙여주셨으면 그 양의 영적 상태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한테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아끼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전 여러분들을 경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경성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먹이고 여러분들 양육하고 여러분들에서 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칭찬하는 거, 이것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요? 자, 왜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역자가 경성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사역자들의 입에 날마다 무엇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내 양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의 성도라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항상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중요한 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이 사역자들로부터 받은 영적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 입술에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게 만드는 자녀들, 선생님으로부터 그 입술에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게 하는 학생들, 직장 상사로부터 그 입술에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게 하는 부하 직원들, 그들이 받는 유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녀들, 학생들,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 축복이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디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들 모두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자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자녀요, 부모님이며 선생님이자 직장 상사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는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눈앞에 놓인 상황, 내 눈앞에 놓인 영혼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영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아데포의 교회 성도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부교역자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게 만드시는 분들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자들로 굳건히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보통 제가 시작할 때 인사하게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옆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하며 인사하시길 바래요.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라고 표면적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 디테일하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입술에서 나온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순종할, 지켜 행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들리고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고, 헌신해라, 그럼 헌신하는 거고, 순종해라, 그럼 순종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죠?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씁니다. 실제로 필력이 엄청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언변이 탁월하거나 좌중을 압도하는 할렐루야 뭐 이런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적대자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다고요? 약하고 그 말도 어떻다고요?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다는 겁니다. 매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그렇게 웃으시면 저도 매가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기도 힘드네. 차라리 힘있게 지르라고 막 했는데 약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냥 할게요. 그냥 저 체질도 맞지도 않는데 뭘 약하게 합니까? 제가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약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지만 사도 바울은 매가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편지 글을 봤을 때 어떻죠? 무게감이 있어요. 편지 글만 봐도 압도당하는 겁니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만 보면 쑥 빠져드는 겁니다. 막상 직접 보고 들으니까 어때요? 그 말이 시원하지도 않고 매가리도 없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떠한 언변 가운데 탁월함이나 언변 가운데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투나 말 흐름이나 이것이 그들과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잘 들으세요, 감화와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귀에 어떻게 들리냐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가 듣기에 어떻게 들리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의 입술에서 나온 메시지를,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며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랑 똑같냐? 하나님 나한테 제발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는 A, B, C, D는 싫고요, 오히려 E, F, G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난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이거랑 똑같아요. 자, 좋아요. 하나님 그럼 EFG로 역사했다고 한번 봅시다.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또 그때는 그때 나름의 자기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자기 나름의 자기 니즈가 있을 거예요. 인간은요,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 지금 특별새벽기도회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왜 주셨어요? 위로자가 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채워도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어요? 학대자, 박해자가 돼버렸어요. 위로자가 되라고 채워주셨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 자, 위로자가 되라고 채워주신 이들이 어디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만 있습니까? 채워도 끊임없는 탄심만이 계속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위로자였는데 무엇을 했다고요? 박해자, 학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아멘으로 순종해서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개인적인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로 힘이 있고 그 자체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미 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드렸죠. 필터링을 했을 때 다른 거 보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칭찬을 왜 하죠? 그 안에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어요. 사역자 열망이 무엇이라고요? 이 영혼의 성장입니다. 이 영혼의 변화예요. 이 영혼을 경성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근심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난 지금 근심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거, 기대감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더디더라도 하다못해 뭐 한 보조차 안 되는 반보만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성장하시면 돼요. 성장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커리큘럼 따라서 뭐 이렇게 학위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언행 가운데 하나라도 바뀐다면 그것이 변화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습성이 하나라도 바뀐다면 그것이 변화입니다. 예전이면 참지 못할 모습인데 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대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까?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역사하느니라. 예, 역사하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 앞에 뭘 붙이죠?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13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역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능력을 발휘한 거,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그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반드시 만드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환상 중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무엇이 어떻게 됐죠?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겼어요.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우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증거를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경험하실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증거하는 자가 가장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운데 그냥 말씀이 있는 게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나 내 살을 덧붙인다? 아니면 내가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임의로 듣지 않아 버리거나 모른 척한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그렇게 되면 벌써 그 말씀은 이미 인간의 힘없는 말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에 잡혀있다? 이미 인간의 말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왜 나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앞서서 내가 어떠한 말씀이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지, 임의로 더하거나 빼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종류의 말씀에 내가 거부감을 보이는구나. 내가 이걸 모른 척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거기가 승부처예요. 거기가 하나의 역사의 승부처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실패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모두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에 거부감 느끼는 거, 거기가 승부처라고 말씀드리는데 듣질 않아요. 왜죠? 무슨 유익이 있어서 듣지 않는 겁니까?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계획, 내 생각이 그 순간에 드러난 잡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혜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정말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본 걸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보여주셨죠? 도전이 되라고, 은혜 받으라고. 다음은 누구예요? 나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칭찬이 있었을까요? 상황이 달랐습니까? 환경이 달랐습니까? 동일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변절자였어요. 누군가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본받지 말아야 될 자였어요. 누군가는 제발 이들처럼 하라, 성도의 본이다, 나에게 감사 고백받을 영혼이다, 상급이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못 봐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무엇이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죠? 남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책어린 말씀 드리죠.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잠 안 자고 왜 안 먹으면서 기도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보이니까, 믿으니까. 누가 급하죠? 제가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급합니까? 여러분들 급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저만큼 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연약한 종이 믿고 있는 결과, 여러분들이 봤던 그 누군가의 결과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크게 칭찬받을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생명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능력이 우리도 경험할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텍스트로 알고 있던 말씀 말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뼈에게 뭐라 얘기했죠?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마른 뼈에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공고합니다. 감정만 계속 들쑤셔요. 어떤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만 들쑤셔요. 섭섭함, 다급함, 조급함, 분노, 부정적인 불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말만 드는 거예요. 다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죠? 마른 뼈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생기가 흘러넘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메말라 있는 그 상황이 촉촉한 담비같이 풍성한 땅으로 변화되는 비결을 지금 말을 했어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해결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결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점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죽음을 느끼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생명력을 못 느끼십니까? 물질입니까?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람입니까? 사람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메말라 있는 곳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기가 흘러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영의 역사하사 자신의 죄악된 실체와 직면하게 해요. 자, 우리가 거부하는 반응이 왜인지 지금 나왔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악된 실체, 내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 내가 모른 척하고 싶은 부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안 듣는 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실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면을 왜 하게 하시죠? 그 죄악된 생각과 본성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변화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 관심을 하나님께, 십자가에게, 영혼에게 향하여 열리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앞에 나의 죄악된 실체를 직면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걸 인정하며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생각과 본성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열리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에 열리게 돼요. 영혼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누구에게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실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14절에 유대인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 공격 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유대 교회에서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새벽 설교처럼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제일 가까운 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설마 이렇게 하겠어 했던 그 같은 동족들이 더 오히려 허다한 고난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더 큰 실망과 더 큰 마음의 실족과 어려움을 안겨주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변화받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방해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일 때 심히 기뻐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소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 누가 기뻐했다고요? 동족이 기뻐했어요. 동족이 즐거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회를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럼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역시나 교회를 심히 박해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만 해도 헤롯 왕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동족의 박해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유대인들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 안 된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지난한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격하는 대상자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해도 그분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 핍박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가까운 자들이 그 공격이 이상하지 않은 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배척을 받으셨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존재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 전파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역시도 피해갈 수는 없는 길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교회도 성도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판단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번영, 외적인 형통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기복주의, 인본주의적인 오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왜 시험이 오는 거야? 왜 변화가 없는 거야?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신앙의 많은 면을 본받아야 될 거예요. 뭐 어떠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순수한 마음, 이웃과 영혼을 향한 헌신 같은 것들을 본받아야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과 저는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 당당히 고난을 받고 저따 고백하실게요. 최후의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을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라? 내가 왜 이것을 받냐? 왜 이건 변화가 되지 않냐?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승리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은혜 받은 거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말씀을 무엇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라? 승리.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포커스는 승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참기 힘들고 괴로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늘 뒤따라다니는 부산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언제까지라는 이 때와 시간을 내 시간과 내 때로 여기게 합니다. 방법도 내 방법, 때도 내 때, 내 시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포커스를 맞추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분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핍박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당연한 고난, 당연한 박해를 더욱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고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멈춰있거나 어느 정도 퇴보하지도 않았어요. 왜 고난을 받는지, 왜 시험이 있는지, 왜 변화가 없는지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당연하게
예,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당당히 이겨내어 승리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의 해소, 내 이 머리에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납득의 해소, 이거를 목표로 두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그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죠.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넌 이런 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거 외의 건 다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전 근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린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우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선포된 말씀 다 기억한다 있으세요? 자, 이 자리에 와서 그대로 그와 비슷한 맥으로 난 설교할 수 있다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내 인생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 마음, 내 진정성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 말할 시간에 사랑하세요. 그 말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그 말할 시간에,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주를 위해서라면 하찮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동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상급, 나는 지금 상급 잘 누리며 살고 있다 있으세요? 난 고난받은 것만큼 솔직히 지금 상급이란 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 고난받은 것만큼 나 솔직히 대가 못 받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정직한 자들이 많이 없네요. 지금 기뻐하세요. 뭐라 말씀하셨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럼 난 지금 고난을 받은 만큼 상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받은 만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나는 그만큼 상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이 상급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역사할 날이 오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올 날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존재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죠? 헛된 수고야. 아무도 안 알아줘. 얘 아무도 안 알아줘야죠. 사람 알아주고 하나님 모르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준다. 기뻐하시라니까요. 자, 여러분 중에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면서 기도하는지 알고 있다. 분량 알고 있다. 있으세요? 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요? 그럼 누가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를 믿고 따르는 자 역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고, 그 고난당한 만큼 내가 상급을 받지 못했으면 상급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찬란한 영광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서러움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속상한 상실감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겨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뻐해, 즐거워해.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근데 나만 받는 박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아데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영광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약속을 주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 고난을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노력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난 지금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한 영광과 상급이 나의 품 안에 있도다. 이 정도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못 믿으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믿음의 문제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뭘로 돌이켜야 됩니까?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로 돌이키세요. 믿는 게 우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승리하였다,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에게 끊임없는 감사함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종국에 승리하였습니다. 종급의 큰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백하실게요. 고난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기억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고난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눈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체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으라?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남기는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이 주는 담대함을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진실로 내가 승리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으며 크게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